자리,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영혼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언약으로 잡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걸 환영하고 맞이한, 그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종려나무 알아요? 종려나무가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네, 야자수, 이게 다른 이름으로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부채처럼 이렇게 잎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그 나무를 꺾어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때에 이 종려주일, 왜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고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이게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제 한 30세쯤 됐을 때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요즘 우리 그 12지역, 12제자 이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 12지역 제자라는 그 근거가 여기 있고요. 12제자를 예수님 불러서 12지역으로 보내요. 또 그 출애굽했을 때 12지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또 12지역인 거예요.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 보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은 12지파와 12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둘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특히 뭐 목사나 우리 선교사나 이런 이제 부분은 그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적어도 12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12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G4 네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8나라가 더 있어야 돼요. 12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불렀을까? 라는 요 부분에서 한 사람이, 또 우리가 한 어떤 그 조직이 또 이렇게 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주고, 또 12제자가 세워질 때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부분도 여기서 봅니다. 12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12제자를 불러서 뭐 하셨는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함께 하는 훈련입니다. 함께. 이걸 보고 합숙이라 그래요. 같이 24 같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이제 훈련 시스템이 합숙 훈련 시스템이에요. 뭐 단 3일이라도 이틀이라도 하루라도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는, 이것이 우리 훈련의 그런 모습이고요. 함께 하면서 뭐 했는가 보니까 일을 많이 시킨 게 아니고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뭐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사실은 다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넘어져 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일을 안 시켰어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킨 것도 있지만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보게 하셨어요. 누구를 보게 하셨는가 할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하고 한 이제 1년쯤 지났을 때하고 2년쯤 지났을 때하고 3년쯤 지났을 때는 다르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점점 깊어지니까. 그래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함께하고 너희들이 체험한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지?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3년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이 본 겁니다. 아,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진짜 고백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다. 우리가 이 복음 깨달은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진 이 부분이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성경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복음 깨닫게 되고요. 이 복음을 가지게 되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신 복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부터 너희들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동네방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알려라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걸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시간표인 거예요. 시간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맞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가질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뭐 입술이 건질건질했지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그 장면이 쭉 나와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신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다.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자, 이것은 뭐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제 이게 왕이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예요. 왕이 오신다. 자, 이랬을 때에 이 사실을 듣고 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왕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큰 무리
여기 보면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요. 큰 무리가 나오거든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이제 나와서 예수님 이제 나귀 타고 오시니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환영할 때 무엇을 들고 환영했느냐 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걸 얻는다는 것은 왕을 환영하고 왕을 영접할 때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는데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 며칠 지났는데요. 이 무리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게 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환영을 하고 영접을 했는데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니까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리. 물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모여가지고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완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 며칠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 이 보기를 잘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앞으로 그리스도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우리를 저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로 계속 인식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 가만히 보니까 그것 할 기미가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해요. 왜냐 자기들이 어떤 여러 가지의 영향이 이제 악 영향들이 많이 오니까요. 이래서 무리들을 충동해 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충동해 가지고 야, 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야. 저 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이래 가지고 오히려 반대편에 섭니다.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뭐라고 소리 지른지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무리들이 이러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하고 빌라도한테 빌라도는 예수님 보니까 죄 없어. 나는 풀어줘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 저거는 이단이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빌라도가 결국 이들의 막 소리 지르는 여기에 밀려가지고요.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풀어줘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요. 이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끝났잖아요. 죽으니까. 사형당했으니까 끝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착각이죠. 이게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이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오히려 이 사건이 그리스도사에게 완성이었다는 사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무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자기들은 이 일에서 예수님을 그냥 죽여가 끝내버리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은 예수님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람은 핍박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증거로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자, 이 일의 정인으로 서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보면은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참 제자예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는 전부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요. 조금만 손해되죠. 배반해버려요. 금방 막 호산나 이러다가 이게 보세요. 자기한테 좀 유익 안 되고 좀 손해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돌아서 버려요. 유익될 때는 막 해서 왔다가 조금 자기한테 뭐 불리하면 그만 가요. 무리의 모습. 그러니까 무리는 많다는 거거든요. 제자는 적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더 무리가 많아요. 투표하면은 무리가 무조건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바로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흩어져 있고 이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제자로 부름받은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대 제자, 이 절대 제자라는 말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부르신 제자를 가리킵니다. 이 절대 제자가 몇 가지 고백을, 참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제자의 참된 고백은 참된 복음입니다. 이제 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각인을 시키라.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디서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으로 보이죠. 사형틀이니까. 제일 악질들이 십자가형을 달려 죽어요. 언론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고 복음을 완성하셨다. 자, 이 십자가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에요. 십자가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1절 말씀. 이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24절 두 절에서 그리스도를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런 것 저런 것 찾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완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 참된 복음을 날마다 각인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뭐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잘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전문성을 이루어야 된다. 무슨 전문성을 이루어야 됩니까? 바로 참된 복음의 전문성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쭉 보고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10가지로 복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어떤 현장에 갔었든지 이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것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이 뭔가 보니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로 지원받은 우리. 그래서 이러한 우리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결국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 원인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저 손녀들 지금 이제 그저 토요일 되면은 꼭 와요. 와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집에 있을 때는 뭐 할아버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온다고 와가지고 잘 놀다가 있잖아요. 이제 시간표 되면 가잖아요. 어제 우리 예빈이는 안 갔어요. 더 놀다 가겠다면서 혼자 남아가지고 더 놀았는데 결국 저녁 때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가야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노력은 참 좋은 것이지만 노력으로 근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약속하셔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다른 눈으로 보면 벌써 속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완전히 참된 복음이 내게 완전히 각인돼 버려야 돼요. 사건을 볼 때도 복음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본다기보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훈련을 큰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음 각인 훈련을 시켜요. 계속. 이 복음이 그리스도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은 그리스도 오심을 말씀하고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반대쪽 무리, 이 원수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니지. 그 시간이 오히려 이 복음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이었다. 완전히 역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죠. 다른 길이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즉시 주시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제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가지 이렇게 이 복음을 10주제로 딱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걸 누리고 있고 어디 가든지 이걸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100%의 전문성을.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참된 복음. 이걸 날마다 각인시켜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까지 자꾸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요. 여기 보세요. 이 무리들이 처음에는 막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오셨다고 막 너무 환영하고 막 난리 났어요. 며칠 사이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며칠 사이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막 바뀌어버려요. 아유 저럴 수 있냐 나도 모르게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너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절대 제자는요. 참된 복음을 날마다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고백해야 될 참된 우리 절대 제자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참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나에게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복음을 각인시키고요. 기도를 뿌리내립니다. 자,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정확히 되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언약을 먼저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기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24시 생각이 나요. 확실한 말씀의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 40일 동안 약속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계속 전달했는데 그 전달한 언약을 정리해 놓은 게 777이라니까요. 7망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오늘도 우리 찬송하기 전에 이 777 기도를 하는데 이래 보니까 이제 처음 우리 원래 시작해서 할 때하고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돼 가잖아요. 이래 지나가면서 보니까 훨씬 더 이제는 진짜 이게 점점 우리 성도들 속에 뿌리 내려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제 일곱 망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것이 나에게 깊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빛으로 그래서 삼시대를 살리고 오력이 나에게 충만히 회복되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깨뜨리고 미리 CVDIP를 보고 세 가지 뜰이 내게서 준비되고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일곱 망대니까 쭉.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내게 암송이 되어져서 어디 가든지 뭐 일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이게 되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뿌리를 내리게. 그리고 우리는 항상 또 길을 가야 됩니다. 일곱 여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 가려니까 비밀이 있어야 되고 발판이 있어야 되고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흐름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일생의 전체 삶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가는 길이 캠프가 빛, 이 복음의 빛이 계속 비치는 캠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일곱 이정표의 이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남겨지죠. 그래서 이 시스템 내가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 계속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일곱 망대를 세우고 일곱 여정을 가면서 일곱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일곱 이정표 쭉 나오잖아요.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 갈보리산에는 어떤 이정표가 있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그리스도가 완성된 이정표, 복음 완성의 이정표가 있어요. 감람산에 가보니까 거기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있어요. 가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성령의 충만에 임한 이정표가 딱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인도를 받는 그런 현장인데 저는 이제 그 안디옥에서 뭘 보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구나.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나 방향은 뭐냐? 안디옥 교회. 그 다섯 중심을 가진 교회. 그리고 아시아로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선교는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이게 나오고 마게도냐 가보니까 문이 막혔는데 끝이 아니에요. 막힌 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전환점. 오히려 아시아로 가려다가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가는. 생각자는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에 갔어요. 거기 바울이 로마 갈 때는요. 죄수로 갔어요. 자유도 없어요. 거기서는. 자유도 없고 셋집 하나가 거기 이제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갇힌 게 아니고 이 로마가 237 5천 종족이 있는 곳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센터도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 쭉 진행되는 이정표 시스템.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는 이것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전체 합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항상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전부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의장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이제부터 할 일은 이제 이 기도 제목 확실하기 때문에요. 집중하면 돼요. 3집중입니다.
자, 이 삼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24시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힘을 얻는 정식이도, 낮에 일을 하고 모든 걸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응답받고 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모든 발걸음이 응답의 발걸음이에요. 그게 이제 무시기도예요. 쭉 낮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집중기도의 시간. 요 세 가지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시간으로는 다 있거든요. 일어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활동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24니까 요 24를 그냥 일만 하고 그냥 그래 하지 말고 요 부분이 여기에 적용되도록.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어요. 요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하면 돼요. 이게 기도 많이 하려고 이래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정확한 언약이 내게 딱 잡히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게 힘듭니까? 그런 문제가 와 있는 거거든요. 호흡하는 건 너무 쉽죠. 내가 하는지도 모르면서 호흡은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려웠던 것은 제목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니까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려면 또 이래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정확한 요 언약 딱 붙잡고,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2025년도에 주신 언약,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 그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우리가 담기면서 기도의 축복 누리고, 4월 한 달 동안에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하셨어요. 절대 제자예요. 절대 누림. 이 누림을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예요. 이번 주간에 또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절대 제자, 제자의 참된 사명이 뭐냐? 살리는 사명이다. 누구를? 나를, 누구 어디를, 현장을 어디를, 세계를. 그게 전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잡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24시간을 전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뭘 하든지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옵니까? 응답의 시간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때가 되면.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는 시간표가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 그래서 분명히 문제인데 내게는 문제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이제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분명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깨닫게 돼요. 갈등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넘는데 그 갈등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갱신하자 이게 아니고 갱신되어지는 시간. 남 문제를 보면서 내 문제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반면 교사를 하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내 자신 나도 그렇지. 나는 이거보다 더 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갱신의 시간. 위기가 왔는데 위기는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경제 문제, 뭐 사람 문제, 여러 가지 환경, 건강 문제 오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전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원래 말씀이잖아요.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표. 참된 기도가 뿌리 내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참된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우리에게 체질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셨고, 그 전도가 뭔가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뭐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또 저 헬라인들은 뭐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왜 그게 또 십자가를 말합니까?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걸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전도.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할 이유. 전도할 이유는 2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여기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인데 그 빠져나오게 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의 이유다. 그러면 두 번째,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23절에 말씀하셨죠. 전도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럼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뭘 전합니까? 나의 의, 뭐 내가 뭐 잘한 그 갖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도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리스도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자격?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재림하셔야 된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고요. 그 약속 그대로 신약 성경이 이루어져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세계복음의 재림을 약속하셨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전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것도 성경에 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요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자, 너희 이게 바로 전문성 100%가 준비된 사람을 말해요. 나와 팀이에요. 이거 준비를 예수님 3년 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현장에 왜 가야 돼요? 현장에 다 이 사람들이 다 현장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마귀한테 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가야 돼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입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들을 살리는 길이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일꾼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쭉 할 때 이걸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뭘 보게 되느냐면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우리가 팀이 필요하구나.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구나. 또 이거 하려다 보니까 나 혼자서 안 되네. 많은 제자들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성경 전도가 5가지 기초예요. 기초라는 말은 쉽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 주변에 이 빛을 비춰야 살아나죠. 이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여기 있지만 저 멀리 떨어지는 저 황금어장에는 지금 복음이 안 되는 빛이 안 비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나 몰라. 나는 여기만 해. 아니거든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를 말씀하고 계셨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 나는 여기서 되는데 저 우리 지금 인천에도 지금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지금 복음 못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섬에 있는 사람 복음 못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함께 갈 사람들과 팀 구성을 해서 그 현장으로 가보면 하나님 또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제자를 찾아 세워서 지속할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돌아오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단어부터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팀사역을 통해서 이거 제일 잘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팀을 보내잖아요. 가면서 다 이런 응답 받아요. 그래서 팀사역의 핵심은 뭐냐? 가서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가서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와 시스템이 딱 팀사역.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만 계속 할 수가 없어. 물론 뭐 선교사 저 같은 사람은 이것만 하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또 일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나 같은 사람을 좀 키워야 되겠는데 제자가 여기서 이제 보여요. 제자를 키워야 되는구나.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온 시스템이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은 뭐냐? 제자를 찾아서 세워서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주로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 보니까 집에서 했거든요. 집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루디아 집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또 디도 유스데이 집에서 계속 나와. 욕을 했어요. 제자.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뭐가 보이느냐? 그때 우리에게 보이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보여요. 그래서 나의 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것을 보고 전문 사역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응답을 꼭 누리셔요. 이미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우리에게 한 지역이 보여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70인 제자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한 지역을 살리라. 그게 치교회입니다. 적어도 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게 훈련이고 이제 이걸 쭉 하다 보면 요 눈들이 열리면서 이걸 계속하게 됩니다. 요 5가지가
기초지만 기초가 아니고 이게 전부 다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제자, 이걸 보고 24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는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 하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것 하는 제자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2지역을 바라보고, 꼭 12지역만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지역을 책임질 줄. 이게 지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약으로 먼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절대 제자의 참된 고백,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고백이에요. 날마다. 무리는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가요. 자기 유익에 안 맞다고 가요. 자기 동기가 안 맞다고 가요. 자기에게 좀 손해된다고 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이 세 가지 고백을 계속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참된 복음, 오직 그리스도, 각인을 계속하게 하시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24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요.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뭐냐?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전도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제가 뭐 그래서 되냐 뭐 아닙니다. 다른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아니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속에 다 있다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의 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담아두셨습니다.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절대 제자로 참된 고백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언약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제자 참된 고백의 축복을 일생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참된 기도가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참된 전도가 체질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두 손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